안녕하세요. 그리스도인의 십자가를 지켜라의 권중근입니다. 평안하십니까? 예수님의 참된 평안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분들과 함께 또 저와 저희 가족과 함께 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마가복음 14장 21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자기에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하시니라.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자기에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성경 말씀을 보다 보면 굉장히 이제 안타까운 사람들이 많이 나오죠. 처음에는 이제 신앙을 참 올곧게 가졌다가 나이를 먹어가면서 또 이렇게 저렇게 타락하는 사람들 모습도 많이 나오고,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기적과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참 수없이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하나님께 원망하고 틈만 나면 불평하는 그런 이스라엘 민족도 우리가 출애굽 때 보게 되고, 또 뭐 열왕기나 역대상하를 보면 참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자기 아버지는 굉장히 신실하게 하나님만 섬기며 우상숭배 산당을 다 헐어버리고 다 오직 하나님만 이렇게 경배하고 하나님만 경외하며 사는 훌륭한 부모 밑에서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자식은 또 보면 그냥 우상숭배하고 잡신숭배하고 그러다가 또 하나님 앞에서 또 참 여러 가지 징계와 저주를 받는, 그런데 그 모습들이 끝없이 반복되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봅니다. 참 뭐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참 뭐 동일한 맥락이죠. 자기의 소유된 밭을 팔아서 그 밭을 팔 때에는 뭐 여러 가지 마음의 이유가 있었겠죠. 남들이 이렇게 하나님께 헌신되이 자기의 재산을 팔아서 주변에 없는 사람들을 나눠주고 그들과 함께 궁핍함이 없이 하나도 부족함이 없이 너무나 아름다운 그 신앙의 가족이 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부럽기도 하고 질투도 나고 뭐 이런저런 마음속에서 자기도 자기 소유된 밭을 팔아서 헌금이라고 헌금 드려야지 하는 마음 먹었다가 그게 뭐 시기였던 질투였던 신앙이었던 간에 이제 그렇게 했다가 또 갑자기 아까운 마음이 들어서 또 그 얼마를 숨겼다가 또 사도 베드로 앞에서 또 거짓말해서 그냥 그 자리에서 부부가 또 연이어 다 죽는 장면도 나오고, 가장 안타까운 인물 중에 하나가 또 솔로몬도 있지 않습니까?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일천번제를 드리면서 참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솔로몬의 그 기도를 그 구함을 합당히 여기셔서 그 기도에 응답하여 주셔서 가장 그 번영스러운 이스라엘 왕국을 만들고 전 세계의 솔로몬의 지혜를 따라갈 사람이 없는 그 놀라운 지혜와 그 놀라운 부귀영화로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먼 나라에서부터도 솔로몬의 말을 듣기 위하여 솔로몬과 관계하기 위하여 이렇게 찾아오는 그런 번영과 영화를 누렸음에도 불구하고 또 말년에 그 많은 여자를 또 왕비로 받아들이면서 또 우상숭배 빠져갖고 말년 완전히 다 망가지는 또 솔로몬도 우리가 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반면에 또 그 참 안타까운 사람이었다가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 받아서 또 기가 막힌 삶의 전환을 이루는 사람들도 우리는 많이 봅니다. 뭐 가장 대표적인 게 사도 바울이겠죠.
정말 유대교의 열심이었고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님 전하는 사람들 잡아 죽이는 게 그의 본업이었고 또 그것에 대해서 큰 사명감 갖고 내가 옳은 길 걷고 있다고 생각하고 확신 갖고서 그 일을 하고 심지어 스데반이 돌에 맞아 유대인들에게 쳐죽임을 당할 때에도 그 사람들의 돌을 치는 사람들의 옷가지를 지키는 것을 마땅하고 당연한 길로 여겼던 그 사도 바울이 정말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원수였던 사도 바울이 또 다메섹 도상에서 정말 강력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12사도는 아니었지만 그 뒤에 또 사도로 세워져서 정말 이 세상이 온통 복음화 되는데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는 거룩한 사역을 감당하기도 합니다. 또 그런 사람뿐만이 아니라 우리 또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의 좌우편에 달린 강도만 봐도 한 강도는 그 예수님과 같이 달렸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예수님을 저주하고 자신의 그 악함을 버리지 못하고 그냥 거기서 그냥 멸망받는 한 강도가 있는 반면에 또 한 강도는 그냥 그 십자가상에서 그 몇 시간 안 되는 그 사이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자신의 죄를 보게 되고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보게 되고 그래서 예수님께 주여 정말로 당신이 가는 곳에 나를 나도 데리고 가주세요. 나를 기억해 주세요.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낙원에 함께 오늘 너가 나와 함께 가리라는 약속을 받기도 합니다. 참 삭개오도 참 그런 사람이죠. 그렇죠? 평생을 세리장이로 살다가 이거는 뭐 그냥 제가 혼자 생각한 겁니다만 삭개오는 세리장이었고 그 마태는 세리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아마도 뭐 모르겠어요. 제가 정확하게는. 그런데 아무래도 삭개오보다 마태가 더 밑에 직급이 아니었나 싶기는 합니다만 세리장이었고 세리였으니까. 그래서 그냥 제가 추측해 본 겁니다. 마태가 어느 날 예수님 만나서 그 돈 잘 버는 비록 천하고 남들에게 손가락질 받고 죄인이라 놀림 받고 조롱받는 직업이지만 그래도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세리를 어느 날 갑자기 자기 부하였던 마태가 그냥 다 때려쳐 버리고 예수라는 사람을 만나서 그의 제자가 되어 사람 낚는 어부의 일을 한다라는 얘기를 듣고 저는 삭개오가 굉장히 궁금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도대체 예수님이라는 분이 누구신가?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그를 만나기만 하면 눈먼 자가 눈을 뜨고 귀 먹은 자가 귀가 열리고 병든 자가 일어서고 나병한 자가 치유를 받고 혈루병을 앓은 자가 정말로 나음을 받고 막 이런 온갖 병나음의 기적이 일어난다고 하는데 그리고 그분의 말씀은 세상 사람과 달리 참 권위가 있어서 이렇게 들어보면 정말 하나님 나라를 알게 된다고 하던데 그리고 혹자는 또 그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가 읽는 그 구약 성경이죠. 구약 성경에서 계속적으로 선지자들이 예언한 그 메시아가 바로 그분이라고 하던데 하면서 이제 어마어마한 궁금증을 갖다가 예수께서 삭개오가 있는 곳을 지나가신다는 말을 듣고 뽕나무에 올라가서 그 작은 길을 극복하기 위해서 얼마나 사람이 많았든지 어찌하든지 그래도 참 그렇게 내가 많이 들은 그 예수님이란 분 또 내 부하였던 마태도 모든 것을 버리고 쫓았던 그 예수님이 지나가신다고 하니 작은 키의 예수님은 너무너무 보고 싶고 그래서 그냥 그 뽕나무에 올라갔다가 즉시 그 모습을 보시고 삭개오야 내려와라 오늘 내가 너희 집에 유하겠다라는 그 말씀을 듣고 삭개오는 또 그 자리에서 너무나도 확실하게 메시아이신 그 구세주 예수님을 삭개오는 온몸으로 느끼면서 정말 주님 제가 남의 것
빼앗은 게 있으면 네 배나 갚을 건데 두 배를 갚을 거고, 또 남의 거 내가 더 거둔 게 있으면 돌려줄 거고, 남의 것 정말 토색한 게 있으면 네 배나 갚겠습니다. 사실은 삭개오에게 평생의 가장 소중한 가치는 내가 욕을 먹건 죄인이라 그러건 남들한테 손가락질을 받건 내가 못된 짓을 하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있어서는 가장 큰 가치는 돈이었었는데, 근데 이건 뭐 제 생각이에요. 삭개오의 마음 한편에는 내가 돈이 이렇게 좋고, 그래도 내가 남들한테 모두 어떤 욕을 먹더라도 내가 돈이라도 많으면 그러면 그래 보상받는 거 아닌가 하는 삭개오의 평소의 생각 저편에는, 그 밑에 밑바닥에는 그래도 나도 이스라엘 사람이고 성경에 예언된 그 메시아가 온다면, 하나님의 아들이 온다면, 구세주가 온다면 나도 구원을 정말 받고 싶은데 나 같은 죄인이 이 세리장으로 못된 짓만 한 내가 정말 그분이 오시면 구원받을 수 있을까? 그랬다가 그냥 삭개오가 뽕나무에서 예수님을 떡하니 보니까 이건 뭐 앞뒤 잴 것도 없이 그냥 분명히 저분은 그리스도 예수신 거예요. 그러니까 삭개오의 그 마음 밑바닥에 있었던 메시아에 대한 어떤 갈망, 갈증이 그냥 조금의 어떤 막힘도 없이 그냥 그 자리에서 올라와서, 주여, 정말로 제가 남의 것 뺏은 거 있으면 다 갑절이나 돌려주겠습니다. 남 사기쳐 먹은 거 있으면 4배나 갚겠습니다. 이젠 삭개오에게 있어서 그 돈은 하나도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만나버리니까 그냥 너무나도 확실한 구세주 메시아를 보니까 평생에 소중하다고 생각했던 그 돈이 너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런 삭개오도 우리는 만납니다. 또 그러면서도 참 저는 성경 보면 제일 안타까운 사람이 이 유다예요. 유다. 뭐 여러 가지로 유다는 뭐 예수님을 이렇게 인식했었을 것이다, 저렇게 예수님을 받아들였는데 그런 유다의 바람에 예수님이 부응하지 못했다, 뭐 많은 신학적 해석들이 있습니다만, 뭐 그런 건 다 차치하더라도 정말 유다는 3년간이나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성경의 모든 예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의 사역을 통하여 다 이루어지는 것을 눈으로 보았고, 또 돈꾀를 맡은 자니까 예수님께 드려진 헌금들을 들고서 정말 예수님의 사역에서 중요한 격리 업무도 봤을 거고, 그러면서 정말 자기 눈앞에서 막 온갖 병자들이 막 다 나음을 받는 그 모습도 부지기수로 봤을 거고, 자기 눈앞에서 그 남자만 5,000명에 여자아이까지 합치면 좋기 2만 명인 됨직한 그 어마어마한 무리, 지금도 여러분 그 2만 명이면 얼마나 많은 숫자입니까? 서울시 그 광장 앞이 그냥 꽉 그냥 발 디딜 틈도 없이 차면 8,000명인데, 그리고 잠실 주경기장 같은 데가 그냥 입추의 여지가 없이 꽉 차면 그게 5만 명인데, 2만 명이라는 숫자가 그 옛날에 얼마나 대단한 숫자입니까? 근데 그 많은 숫자를 그냥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다 배불림 먹이시고, 그리고 남은 걸 모았더니 12광줄이나 되는 이런 놀라운 역사를 유다는 다 지켜봤음에도 불구하고 그저 은 30에 뭐 무슨 연유가 있었던 은 30에 예수님을 팔아먹게 되는 그 유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라 경고하셨을 때 저는 아니지요 하고 물었다가 네가 말하였노라 하는 예수님의 엄중한 경고가 그게 자기를 향한 경고인지도 모르고, 또는 알았더라도 괜히 무시하고 그냥 속여야지 싶었든지 그런 짓거리를 하다가 급기야는
그 대제사장한테 은 30에 팔아먹고 예수님을 잡기 위한 군병들과 함께 와서 내가 입 맞추는 자가 그이니 너는 그들을 잡으라 라는 이런 짓거리까지 유다가 하게 될 줄을 참 누가 알았겠어요. 아마 본인도 꿈에도 생각을 못했을 거예요. 아무리 돈꾀를 맡은 자고 도적이었다고 성경엔 되어 있지만 자기가 예수님 쫓아다니는 3년간의 공생애를 생각해 보면 자기가 종국에는 예수님을 팔아먹고 그거에 대한 죄책감으로 스스로 목매어 자결하는 사람이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제가 오늘 참 여러 가지 많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어저께 송머시기 목사가 이 정광훈에 대한 어떤 이단에 대한 탄원서, 이전에 이동욱 회장하고 우리 십자성 식구분들도 많이들 참여하셨습니다만, 성도들께서 함께 참여해서 여러 개의 교단에다가 낸 정광훈 이단성에 대한 심판을 청구하는 탄원서 내용을 놓고 완전히 그냥 사실무근의 그냥 허위 방송을 이렇게 하는 걸 보고 그래서 그 송모식이 송은근이라는 목사가 실상을 몰랐든지 아니면 그 사람도 속았든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거나 그런 내용을 또 좋다고 이렇게 방송하는 사람 그 모습을 보면서 저런 게 뭔가 왜 저렇게 사나. 그래도 목사인데 지금도 목회를 하고 있는 것 같던데 교인 수는 몇 명 안 된다고 하지만 주수입원이야 정광훈 집단에서 봐주는 걔네들은 워낙 잘 뭉쳐서 잘 보니까 거기서 오는 유튜버로 얻는 수익이 늙음하게 주요한 수입원이겠습니다만 어쨌거나 참 목사라는 사람이 왜 저렇게 사나. 조나단이라는 사람도 보면 저 사람도 목사라는데 부흥사라기도 하고 목사라는데 왜 저렇게 말년을 살아가나. 그 워커힐에서 열렸던 그 부흥사 대회에서 80, 90 먹은 양반들이 그렇게 또 나와서 헛소리들을 이렇게 하는 거 보면 도대체 왜들 저렇게 사나. 인생의 말년에 20대 때 30대 때 40대 때야 세상 잘 모르고 실수도 하고 욕심도 많을 때고 야망이 앞서서도 있겠지만 이제는 앞으로 살 날이 얼마 남지도 않은 사람들이 왜 인생의 말년을 저렇게 흉하게 참 눈살 찌푸리게 살아가나. 전 솔직히 그 사람들이 이렇게 거울을 보나 모르겠어요. 좀 거울을 좀 자기가 이렇게 좀 하루에 몇 번씩이라도 좀 봐보면 내 얼굴이 왜 이렇게 변했나 하는 것도 좀 알 텐데 나는 이제 조나단도 마찬가지고 송은근이라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그 사람들의 이제 얼굴이나 표정을 이렇게 보면 아이고 왜 저렇게 싸납나. 왜 그렇게 뭐라 그럴까요? 바르지 않고 뒤틀어져 있고 무언가 거짓되고 왜 자꾸 저런 인상들이 나오나 싶기도 하고 참 안타까운 게 많아요. 근데 그게 우리가 성경을 보면 그런 사람이 한둘이어야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심지어 솔로몬마저도 인생 말년이 다 그 모양 그 꼴이 났으니까. 물론 하나님의 또 다른 계획이 계셨겠지만 그 하나님 앞에서 세상에서 가장 온유하다라고 하는 모세도 그 혈기를 못 참고 이스라엘 백성 얼마나 그 이스라엘 백성 때문에 40년간 광야길로 인도하면서 속이 썩을 대로 썩지 않았겠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변화 없이 그냥 툭하면 하나님께 불평하고 불만하는 그 모습에
아무리 온유함이 천하에 승한 모세라고 할지라도 그 얼마나 질릴 대로 질렸을 것 같아요. 근데 뭐 그래도 그 혈기 한번 못 참아서 그냥 바위를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지 않고 그냥 지팡이로 내리쳐버리는 바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느보산에서 인생을 마치는, 물론 저는 모세가 느보산에 들어간 것이 저주를 받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또 하나님의 그 모세의 실수를 통하여 또 하나님께서 이루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의 멋진 작품이라고 생각합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을 중심으로 해서 새 세대가 가나안에 들어가야 또 모세가 또 거기 있으면, 그냥 이건 제 생각입니다. 모세가 또 같이 들어가면 갈렙과 여호수아를 통한 새 시대가 열려져야 하고 그들의 리더십이 또 서질 못하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그냥 느보산에서 저렇게 그 마지막 이제 말년을 이제 보내게 하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만, 이제 제가 오늘 쭉 말씀드리는 요지는 우리 형제자매님들이 다 잘 아실 거예요. 참 누구는 하나님과 원수된 자였다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인생이 완전히 뒤바뀌고, 다 아시는 것처럼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골고다 언덕에 십자가 지고 올라가실 때 이렇게 그 구레네 시몬 나오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간. 근데 제가 지금 그걸 찾지는 않았습니다만 그 구레네 시몬이 또 다른 데서도 나와요. 그래서 굉장히 그 일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매달려 죽으심을 당하시고, 그리고 그 이후에 벌어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서 구레네 시몬이 굉장히 신실한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뒤에도 나오는 성경 구절을 보면 아주 신실한 누구의 그 아버지, 제가 그 자식들 이름은 지금 기억이 안 납니다만, 그렇게 아주 신실한 또 그냥 예수님 생각지도 않았다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게 되는 놀라운 영광에 동참하게 되면서 또 예수님의 참 신실한 제자가 되는 그 구레네 시몬을 보면서 참 그렇습니다. 그렇죠? 뭐 바울은 말할 것도 없고요. 참 그렇잖아요. 그래서 왜 참 이럴까? 왜 참 이럴까라기보다 이제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원죄를 안고 있으니까 이 죄성에서 사실은 모든 악함과 또 하나님과 원수됨이 다 나오는 것일 텐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보면 그 근본 원인이 뭔지는 잘 모르겠어요. 저는 이제 물론 제 말씀의 전제는 신앙을 갖고 있었다라는 것이 전제입니다. 그러니까 저 좌파 목사들이나 좌파 신학자처럼 아예 애시당초서부터 신앙이 없이 그저 기독교를 하나의 이념, 자기네들의 이념을 추구하는 하나의 도구로 삼는 그런 족속들이야 논할 필요가 없으니까. 그런데 아예 신앙을 가졌던, 정말로 분명히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이 있었고, 또 이스라엘 민족처럼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 이적과 기적을 매일같이 만나를 통해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통해서, 매출하기를 통해서, 신이 떨어지지 않고 의복이 낡아지지 않는 것을 통해서 매일같이 체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투덜투덜거리고 그렇게 불평불만 많이 하는, 그래서 결국 그 세대는 한 명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 다음 세대가 갈렙과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런 모습 보면서 이게 왜 그럴까? 솔로몬은 왜 저렇게 망가졌을까? 정말 하나님과 그렇게 깊었었는데, 모르겠어요. 그 정광훈도 자기 젊었을 때는 뭐 신앙이 깊었다고 자기가 자기 입으로 얘기를 하니까, 그리고 뭐 손 무슨 목사죠? 그 뭐 정광훈이랑 친구였다는 뭐 그 사람도 뭐 정말 뭐 정광훈이가 신앙심이 좋았다고 하니까,
그렇게 좋았던 인간들이 왜 저 모양 저꼴이 됐을까? 소위 말해서 송은금 목사는 처음 신앙이 있기는 있었을까? 있었다가 저렇게 된 걸까? 아니면 아예 처음부터 없었을까? 모르겠습니다. 정말로 참. 그리고 그 부흥사 대회 때 그 원로 목사들은 원래 신앙이 있었다가 그냥 살아가면서 저렇게 망가진 걸까? 아니면 그냥 아예 처음서부터 그냥 이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은, 목사라는 거는 그냥 내 하나의 직업으로 그냥 밥 벌어 먹기 위해서 살기 위한 그저 하나의 수단에 불과했던 건가?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찍은 영상처럼 그저 옆에 신앙도 없으면서 신앙이 있는 척하면서 예수님 파리, 하나님 파리, 성경 파리 하면서 그냥 밥 벌어 먹고 산 거였나? 뭐 그 사람의 실체와 속내를 뭐 어떻게 누가 알겠습니까? 하나님만이 아시겠죠. 근데 어쨌거나 보면 그 말년의 인생들이 참 보면 안타깝고 보기 흉하고, 그 외모도 너무너무 다들 이상해지는 것 같고, 참 그렇습니다. 다른 것도 아니라 참 목사로 평생을 살았는데 하나님과 나와의 깊은 만남이 없고 신실함이 없고, 누가 봐도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 믿는 목사시구나라는 느낌을 주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이 목사야? 무슨 목사가 저래? 뭐 이런 말이나 듣는 말년을 맞이한다라는 건 정말로 불쌍하잖아요. 정말로. 근데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단 말이에요. 너무. 우리나라에 목사 안수 받은 사람만, 물론 뭐 엉터리 방터리 신학교도 뭐 무지 많으니까, 뭐 6개월이면 뭐 목사 안수 주는 뭐 인터넷 신학교도 있고, 뭐 청교도 뭐 신학원 같은 것도 있고, 별로 뭐 신학교가 다 있으니까 뭐 그런 사람들 다 합쳐서겠습니다만, 어쨌거나 뭐 이 대한민국 땅에 30만 명이 넘는 목사가 있다고 하니, 일단 뭐 그 숫자서부터가 이미 반증하는 게, 뭐 태반은 다 엉터리 방터리라는 거죠. 뭐 그 중에 정말 신실한 목사가 몇 명이나 되겠어요. 그냥 그저 목사 제조 공장처럼 좀 뭐 유명하다는 장신대, 유명하다는 총신대, 유명하다는 백석신대, 뭐 고신대, 뭐 이런 데서 그냥 나오는 목사 제조 공장에서 나오는 목사들이 있는 거고, 이제 그것마저도 또 못 들어가서 말도 안 되는 뭐 6개월짜리 뭐 돈만 내면 뭐 안수 주는 뭐 별로 신학교들 나와갖고 목사랍시고 하고 애헴거리고 사는 뭐 인생들도 있는 거고, 별로무 인생들이 다 있죠. 뭐 근데 저는 뭐 이 세상 사람들이 별로무 인생을 다 사는 거에 대해서는 뭐 그냥 뭐 사실은 뭐 그들의 그 신앙이 없어서 영원한 생명에 대한 약속이 없고, 그것을 소유하지 못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못해서 거짓의 아비 마귀의 자녀로 속해 있는 자들에게 있어서 별로무 인생을 산다는 건 정말 지극히 당연한 거잖아요. 뭘 바라겠어요? 아무런 내 영혼에 대한 보장이 없는데 왜 살아가는지에 대한 명확한 답도 없고, 그저 돈 있으면 좋은 집 사고, 좋은 차 타고, 좋은 맛난 거 먹고, 놀러 가고 싶을 때 놀러 가고, 돈 없는 사람들 앞에서 유세 떨고, 뭐 그거밖에 뭐가 있겠어요. 그렇죠? 조금 더 욕심 있는 사람은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그냥 권력 누리고, 뭐 너무너무 당연하잖아요. 이 세상 사람들한테 있어서 뭘 더 바라겠어요. 근데 오히려 이 세상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안 믿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참 성실하고 바르게, 물론 그 속내는 다 죄성이 가득가득 들어있겠습니다만, 어쨌거나 살아가는 모습 속에서 볼 때 굉장히 남들에게 귀감이 되고, 참 성실하고 참 올곧고 본인을 희생하면서 바르게 살아가는 것처럼 보여지는 사람들을 보면 오히려 저는 그게 더 신기한 일이죠. 그렇죠?
무슨 뭐 영원한 생명에 대한 아무런 약속도 없으면서, 그리고 진정한 고귀한 가치에 대해서 스스로가 깨달은 고귀한 가치 이외에 하나님이 주시는 이 어마어마한 근본적으로 가장 지고지순한 이 가치를 모름에도 불구하고 참 성실하고 바르게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 보면 오히려 더 참 저는 신기한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런 만큼 예수님을 만나고 정말 신앙이 있다고 할 때, 신앙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참 인생 막 사는 것 같이 살고, 돈이나 그냥 어떻게든 더 벌려고, 뭐 장경동 목사 같은 경우는 뭐 한 번 부흥회하는데 몇백만 원씩 줘야 된다잖아요. 그리고 뭐 참 그렇게 돈이 많다 그러는데, 뭐 정광훈도 돈이 많은 것 같고, 그게 헌금이든 뭐든, 그게 예수님 만나고 하나님 안에서 진리를 발견한 사람이 그게 돈 자랑하고 싶은지도 모르겠고, 그게 그렇게 자랑할 거리나 되는 것도 신기하고, 그 신앙이 있다면 그게 그렇게 자랑거리가 될까요? 어차피 이 나그네 인생, 안개처럼 사라지는 인생을 살면서 그냥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것을 한 달란트를 맡기셨으면 한 달란트를 더, 두 달란트, 다섯 달란트를 맡기셨으면 두 달란트, 다섯 달란트를 더 하나님 안에서 충성되게 남겨서 주변 사람들, 하나님이 그토록 사랑하시는 영혼들 많이 섬기고 많이 돌보고 어찌하든지 한 영혼이라도 더 예수님 믿게 만들려고 노력하고 수고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훨씬 더 고귀한 가치를 느끼는 것이 예수님 믿는 사람의 당연한 도리일 텐데, 이건 뭐 목사라는 사람이 뭐 그것도 어마어마하게 부흥회 다니면서 참 자기 잘났다고 많이 떠드는 사람이나, 아니면 뭐 목회는 뭐 엉망진창으로 해서 몇 명 되지도 않는 교회에서 뭐 자기 혼자 목사랍시고 뭐 껍벅거리는 사람이나, 뭐 먼 사람들이나, 뭐 또 정광훈 같은 사람들이나, 뭐 이렇게 보면 왜 저게 그래도 저 사람들이 그냥 신앙이 눈꽃만큼이라도 있다면 참 왜 저렇게 사나. 예수님을 만나긴 만난 건가? 저 사람들이 만났다는 예수님이, 하나님이 정말 우리가 믿는 성경에서 말하는 그 예수님일까? 그 하나님일까? 히브리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비침을 얻고서 그냥 타락해서 다시는 회개케 할 수 없는 그런 저주 가운데 들어간 건가? 아니면 아예 원래서부터 안 만난 예수님 갖고서 그냥 팔아먹으려고 그냥 직업으로 그냥 목사하면서 남들, 그 하나님께서 그 교회 소속 교인들 통해서 이루어 주시는 많은 기도 응답들 보면서 자기가 신앙이 있다고 평생 착각하면서 살았던 그냥 그런 건가? 참 여러 가지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그거예요. 저는 참 유다를 볼 때 많이 안타까움이 있었어요. 많은 안타까움이 있었는데, 아유, 유다만 안타까운 게 아니다. 참 얼마나 많은 유다가 이 대한민국 땅의 개신교계에도 가득 차 있는가.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그냥 아는 거는 돈밖에 없고, 그저 돈 벌기 위해서라면 내가 믿던 예수님도 다 팔아버리고, 아유 하나님 끼지 마세요. 지금 나 돈 벌어야 되니까, 나 지금 사업해야 되니까, 지금 뭐 해야 되니까, 하나님 지금은 내 인생에 관여하지 마시고 내가 어려울 때, 내가 힘들 때 그때나 좀 관여하세요 하고 그냥 하나님 면박 주고 밀어버리고, 성령님 제한하고, 뭐 교회 생활 열심히 했다가도 그냥 앞에서는, 교인들 앞에서는 그냥 그 웃음 가득한 미소를 짓지만 그냥 속내는 그냥 다 썩어갖고 그 회칠한 포장한 무덤에 그냥 썩은 내가 폴폴 나는, 그죠? 그냥 탐욕으로 가득 차 있고, 교만함과 내가 가진 재산과 권력과 내 위치가 그냥 너무너무 자랑스러워서 목사나 장로나 뭐 집사나 뭐나
그냥 교회 가면 자랑할 거라고는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잘 믿는지, 내 신앙이 얼마나 나에게 많은 은혜를 주셨는지, 내게 임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자랑하기에 정신 없어야 될 텐데, 그리고 성령님의 역사에 대해서 정신 없어야 될 텐데, 그저 자랑하는 거는 내가 뭐 돈 얼마 헌금했네, 내가 새벽 기도에 뭐 안 빠지고 했더니 이러이러한 기도 응답 받아서 내가 아주 팔자가 늘어졌네, 뭐 이번에 큰 거래 하나 있었는데 이거 놓고서 참 며칠간 금식해서 하나님이 들어주셔갖고서 뭐 몇 억을 벌었네, 몇십억을 벌었네, 몇백억을 벌었네. 이 자랑할 게 그거밖에 없고, 그냥 마음속에는 그냥 가득 들어있는 게 그저 뭐 내 자식 좋은 명문대 나오고 유학 갔다 오면 그냥 그것이 그냥 어디 가서 떠들고 자랑하지 못하면 그냥 환장할 것 같이 그냥 속에서 그냥 꿈틀꿈틀거리고, 자식 새끼들 신앙은 개판 5분 전으로 가서 별짓거리를 다 하고 살아도 그저 명문대나 가고 좋은 직장이나 얻고 돈 많이 벌고 사회적으로 출세하면 신앙이야 개판이건 뭐건 다 상관없고 그냥 잘 살고 있다, 복 받았다, 내 신앙이고 내 마누라 신앙이고 내 남편 신앙이고 뭐고 그저 살아가는 모양새는 꼬라지는 정말로 가식덩어리요. 교회에서의 모습과 세상에서의 모습이 달라도 저게 도대체가 같은 사람인가 싶을 만큼 완전히 다른데도 불구하고 그저 그냥 넓은 집 살고 통장에 몇 억 몇십억 몇백억 그냥 쟁여놓으면 그냥 입이 찢어지고, 좋은 옷에 명품백 들고 다니면서 남들 앞에서 그냥 교만한 눈꼬리 치면서 교회에 가서도 없는 사람 가난한 사람들 앞에서 폼 잡고 유세 떨고 우아한 척하고 다니면 그게 그렇게 자랑스러우니, 도대체 그 사람들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라는 것이, 그것이 얼마나 커다란 하나님의 절절한 사랑이며 그것이 얼마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담당하셔야 했던 그 아픔과 고통의 길이라는 것이 도대체 우리의 인간으로서는 가늠조차 할 수 없는 그 얼마나 무지막지한 지경이라는 것에 대해서 도대체 한 번이나 묵상은 해보기는 했는지, 해봤다면 지금도 하고 있는지 더 깊어져 가는지, 아니면 그저 예전에 예수님 처음 믿을 때 눈물 몇 방울 흘린 게 다고 그저 이제는 뭐 내가 새벽 기도 일주일에 그래도 몇 번 하는데 예배도 내가 빠지지 않고 나오는데 그리고 나 재산 많고 기도해서 응답 받아갖고 신세가 늘어지게 사는데 밖에 도무지 자랑할 게 없고,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 날마다 그냥 내 눈을 뜨는 그 시간서부터 그날 잠이 드는 그 순간까지 오로지 머릿속에 내가 어찌하여야 하나님의 뜻대로 더 살아야 하나, 하나님 내가 왜 이렇게밖에 더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하나님을 사랑함이 왜 이렇게밖에 안 됩니까? 정말 하나님 나를 사랑하실 때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면서까지 날 사랑하신 그 열심이 계셨는데 그걸 내가 아는데, 하나님 나는 왜, 내 마음은 왜 이렇게 강팍하고 인색하고 하나님 앞에서 계산하고 못 됐는지 참 그거 놓고서 매일같이 좀 고민하고 기도하면서 회개하고 이런 모습은 하나도 없고 그저 세상적으로만 잘 나가면, 그러다가 그냥 자식 새끼 뭐 하나 사고 치면 그때서야 그냥 불이 나게 그냥 하나님 살려달라고 그냥 생난리 발광을 하고, 모르겠어요. 왜들 그렇게 신앙이, 그리고 이런 모습이 저한테도 많으니까 저도 이런 내용을 얘기할 주제가 하나도 못 됨에도 불구하고 주제도 안 되는 놈에게 하나님은 또 저에게 이런 말씀을 나누라고 주시니, 아유 참 저도 이 말씀의 무게를 감당하지 못해서 그냥
아주 그냥 머리통이 터지겠습니다. 아주 터질 것 같습니다. 시작과 끝이 어딘지 모르겠으나 정말 우리가 입으로만 거창하게 남들 보이기에 대단하게 보이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라면 정말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이 우리의 육체 생명보다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더 소중한 것이고 우리 세상에서 사람들이 만든 그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보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우리의 신앙의 가치가 참 귀한 걸 텐데 이게 이렇게 생각되어지는 그리스도인들이 있는가 하면 똑같이 교회를 다녀도 그것도 짧은 시간도 아니라 몇 년, 몇십 년을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그저 기독교라는 것이 그냥 하나의 종교로 평생을 그냥 종교로밖에 역할 못하고 혹은 그냥 기복 미신으로 뭐 정한수 떠다 놓고 비는 매일 저녁 비는 거 다를 바가 하나도 없는 그런 미신이기도 하고 그냥 자기의 마음의 평화를 누리기 위한 하나의 그냥 철학적 수단으로 쓰는 사람도 있고 혹은 그냥 이것저것 아무것도 없으면서 그냥 교회 가서 밥 먹고 사람들하고 그냥 깔깔거리면서 좋은 그냥 인간관계나 맺기 위해서 교회 다니는 사람도 있고 이런저런 뭐 사업적인 도움을 받건 뭐 외로워서건 뭐건 뭐 그래서 그냥 서로 간에 모여서 서로 의지하고 살면 좋으니까 그렇게 다니는 사람도 있고 참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들에게 예수님을 잘 안전해서 그런 건지 우리가 더 그들에게 열심히 안전해서 저렇게 사는 건지 뭐 분명히 그런 부분도 있을 테니까 저나 우리 형제자매님들은 항상 회개해야 되겠습니다만 제가 참 그 기억나는 얘기가 어떤 그 한 교회에 한 노 권사님이 계셨는데 돈이 수백억이 있는 사람인데 남들 앞에 가면 헌금 내면 딸랑 항상 10,000원짜리 한 장. 그리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짜장면 한 그릇도 제대로 대접을 못 한다는 거예요. 이미 연세는 80을 다 해가는데. 그래서 왜 그러시냐? 왜 도대체 그 많은 돈 자식도 없다는 것 같아요. 그거 다 이 땅에 두고 갈 건데 왜 그걸 안 쓰냐 그랬는데 그 평생을 예수님 믿고 교회 생활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한테는 돈이 너무 소중해서 도대체가 그냥 남들 밥 사준다고 남 도우려고 이렇게 지갑을 열려고 그러면 죽어도 지갑이 안 열린다는 거예요. 죽어도 지갑이. 그래서 맨날 본인도 그냥 어디 가서 밥 사 먹어도 그냥 삼선 짜장면, 삼선 짬뽕도 안 시키고 그냥 짜장면 보통 하나 먹고 맨날 김밥 한 줄 먹고 그러면서 산다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오면 헌금은 딸랑 10,000원 내고 통장에 돈은 수백억이 쌓여있는데 왜 모르겠어요. 정말 그분한테 있어서 신앙이란 뭔지 뭐 그분이 만난 예수님은 뭔지 그분이 만난 하나님은 뭔지 아까도 많이 언급드린 목사들이 만난 하나님은 뭔지 만났다면 말씀입니다. 안 만났는데 만난 척하는 거가 아니라면 그들이 만난 예수님은 뭔지 참 여러 가지 오늘 많은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 형제 자매님들 앞에서 두서없이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여 십자가를 지켜라의 형제 자매님들 정말 우린 예수님 만났잖아요.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셔서 그 모진 매를 맞으시고 골고다 언덕을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시고 그 십자가에 매달려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죽음을 당하신 온몸이 다 발기발기 다 찢겨지신 그 예수님을 우리는 만났잖아요. 그리고 알잖아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그렇게 죽이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는 만났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만난 그 믿음을 확실하게 보증해 주기 위하여 우리 가운데 성령님 계시잖아요. 우리는 남들이 어떻게 예수님 믿건 어떻게 교회 생활을 하건 그냥 그들은 그렇게 살라고 하고, 우리는 정말로 우리 하나님 기뻐하시는 신앙생활 절대 양보하지 말고 우리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도 십자가 신앙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열심으로 기도하고 열심으로 전도하고 열심으로 말씀 전해서 어떻게든 한 영혼이라도 더 제대로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다면 얼마나 감사한 일이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이여 십자가를 지켜라의 형제자매님들, 우리 예수님의 진리의 십자가, 생명의 십자가, 구원의 십자가, 은혜의 십자가 꽉 붙들고 우리 십자가 신앙 절대적으로 지켜서 다만 한 영혼이라도 저 마귀의 수하에서 구출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는 그 역할을 우리가 담당했으면 좋겠습니다.